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동료 목사님에게 한번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말은 잠깐 하면서 제 말을 스톱하고 그 말을 수정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여느 때와 똑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발제를 해가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발제를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보통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죠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잠깐 스톱하면서 제 말을 멈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건물이나 사람의 수가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기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작은 교회라는 평가가 맞을까요? 저는 그런 평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마음에서부터 부끄러움이 올라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제 안에도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가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과 저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자들이 읽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매거진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라는 표현은 성경적일까? 여기서 저자는 먼저 작은 교회와 큰 교회로 교회를 분류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주지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해요. 필자의 기억으로는 바울 서신에서 교회가 회집하는 인원의 규모로 표현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바울은 오히려 육신에 속한 교회, 젖먹이 교회와 같은 표현으로 교회의 내적 상태를 표현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는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 아니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를 가지고 그는 교회를 정의하고 표현해 나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 곧 지금의 트르키예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만 보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순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되죠. 그와 버가모 교회는 또한 어떤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점은 칭찬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함을 용납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영적 타협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또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책망하는 기준이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진리적이며 굉장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또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해 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역시 인적 자원이나 물질적인 조건은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딱 2곳만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또 다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교회였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했던 교회였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받을 권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샘날을 대신해서 세워지는 엘리야김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곧 권세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모든 권세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요. 그분만이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바로 구원의 문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문 8절의 전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본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 여신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은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닫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구원의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사형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었고 사형수였고 고아였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교회에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유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를 본문 8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작은 교회, 다시 말해서 재정이 부족하고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부족한 교회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쓰인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미크란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여기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미크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틀린 해석이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성도수가 부족한 교회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성도 숫자가 작은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 안에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칭찬의 내용에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상업 길드라는 곧 상인 조합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업 조합에 포함되어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의 조합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이 속해져 있는 그 지역의 신들과 또한 이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해야만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황제를 숭배해야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만 이 조합 안으로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에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관계적인 요인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지,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당시 유대교는요, 혼합주의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지역의 신들을 섬겨가며 그 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이 조합에 들어갔어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들어가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은 세상에서 벌고 신앙은 회당에서 지켜간 거죠.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누구를 회유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유혹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배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신앙을 반대했기에 유대인들은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찍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있던 지역은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특별히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 17년 그때의 기록을 보면 엄청난 지진이 와서 신전들의 기둥이 다 무너지고요. 그 당시 있었던 건물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한 폐허 수준으로 갔었다고 해요. 이 사건 때문에 로마 정부도 5년 동안은 세금을 걷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지진의 피해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었겠어요? 이곳에 거처를 잡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빈번히 일어나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너무나 잦았던 도시가 바로 여기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 고난들이 너무 컸기에 이 고난에 비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주인임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란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 중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 중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험의 때, 시험의 때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시험의 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만 쌓이는 소식만 자꾸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걸음에서 지치지 않도록 만드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성도님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이 다음이 뭔지 아세요?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매 순간 경험하고 만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몰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주님이 여시면 열려요. 이 믿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예수님이 닫으면
다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저와 성도님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